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47장 1절부터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시온 할렐루야. 아멘. 생명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면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화려한 그 성전을 앞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정점으로 클라이막스로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작은 물이 나오면서 스며 나오는, 처음에는 보일랑 말랑 미미해 보이는 물줄기,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천척씩 전진해 가면서 그만큼 걸어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물의 깊이가 어떠한지 재보고 또 천척을 앞서 걸어가게 하시고는 또 거기서는 또 깊이가 어떤지 재보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선지자였습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의 뒤안길에 서서 거의 몰락 직전에 포로로 끌려왔고 또한 포로 생활 중에 마침내 완전히 끝장나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러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의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그 시절, 에스겔 끌려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섬겼을 청년, 그러나 제사장의 꿈도 또 나라의 번영의 미래도 다 사라져 버리고 개인으로나 민족 공동체로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특별한 소명의 의식으로나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무너져 내린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이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은 옛적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성전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 성전, 그렇게 큰 규모의 성전을 문자적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림으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결국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흘러 적시며 온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울 것을 바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척씩 전진하면서 그때마다 측량하게 굳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제일 마지막 철철 넘치는 강물을 그냥 보여주셔도 참으로 인상적이고 확실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처음에는 성전에서부터 분명히 솟아나왔지만 스며 나오듯이 그러한 물,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물에서 천척을 걸어간 후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하류로 흘러오면서 어느새 발목 정도는 잠길 깊이가 되었고 또 천척을 진행한 다음에 더 하류에서 재보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잠기고 또 천척을 나아가서 또 깊이를 재보니까 허리까지 잠기고 또 천척을 나아가서 보니까 이제는 발 디디어서 설 수 없이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물이 된 것을 굳이 단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인자야, 보거라. 아까 미미하게 보이지도 않던 생수가 이제 여기까지 걸어오니까 조금 발목이 잠기지. 인자야, 봐라. 이제는 훨씬 더 깊어졌지. 그리고 마침내 인자야 보거라. 이제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깊은 강물이 되지 않았느냐.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신 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갈 때에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미하게 생수의 흔적이 보일락 말락 하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제가 기대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사역한 그 사역의 결과물, 열매, 제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 모습이 다른데요.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막혀버렸을 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나도 더 이상 모르겠다.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무언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직장생활을 해보고자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성실하게 일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직장의 모습이 변화되지도 않는 그러한 것을 볼 때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했나? 괜히 혼자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가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천척을 더 나아가 봐라.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되지 않던 일이지만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마침내 헤엄치게 되는, 천척마다 나아갈 때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모든 땅을 치유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날마다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인데, 다 좋은 말씀이 나오다가 11절에서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은 갯벌만 따로 저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소금 땅이 된다.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 땅으로서 있어야 할 땅은 소금 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러한 곳이 아닌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곳은 이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어서 생명이 없던 곳에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되는, 결국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생수가 어떠한 통로를 거쳐서 나오는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보았듯이 이 생명수는 바로 그 출처가 성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여나 이 본문을 읽다가 잊어버렸을세라 12절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떤 땅에 묶여있는 돌로 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곳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 이전에 성막을 주셨을 때의 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애초에 처음부터 보여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곳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텐트인 성막도 아니고 돌건물인 성전도 아니고,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분, 인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기에 그분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살아나고, 그분이 끌어안는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그분이 말씀을 건네는 모든 이들이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자신이 생수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의 말씀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요, 결국 부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하신 성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복된 생명의 터전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놀라운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마신 모든 이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보듯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는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통로가 된
우리 움직이는 성전, 모바일 성전으로 세움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온 땅으로 흩어져서 온 땅 끝까지 나아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 복음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그 생수를 마신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통로인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가족, 일터, 공동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멈추고 싶은 그때에 천척을 더 걸어가봐라. 멈추지 말고 천척을 더 걸어가봐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마침내 발 디딜 수 없이 깊은 헤엄치는 생수의 강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만 너는 멈추지 말아라.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발목 찬 것을 보고 내가 고작 요딴 발목에 차는 정도 물 맛보려고 출발한 게 아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실천을 해보다가 도무지 도통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한 달 동안 읽어봤는데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내 무슨 신앙 수준이 별로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쓸데없는 짓이었는가 보다 라고 멈추기 전에 겨우 10척 정도 오고 멈추냐? 100척, 200척, 500척, 1000척까지 와봐라.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마음에 새겨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봤어. 특히 이제 부교육자 경우에 몇 년 있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게 잘 아셔서 그러한 저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해봤겠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으니 해보셨겠죠. 10척 걸었으면 20척 걷고 100척 걷고 1000척을 걸어야 하는데 고작 10척 걷고 해봤는데 별거 없었으니까 그건 해본 거니까 그건 안 하겠다 말합니다. 훈련의 자리에 와서 뭘 훈련하나 한번 궁금해서 기웃거려 봤다가 내가 다 아는 거네.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건데 새롭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미 아는 거네 라고 하며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당연히 하던 것이죠. 또 새로운 교역자를 통해 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무언가 내가 하던 그 걸음 멈추지 않고 500척에서 멈추지 않고 1000척, 2000척, 3000척 계속 나아가자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통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훈련받으라 초청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 학교에서 이 부서에서 계속 이거 시도해봐라 말씀하시는데 해봤는데 별거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백척하다가 멈추는 그 모든 발걸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라 하다 마니까 결과를 못 보지 왜 멈추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1년 동안 새벽 기도 빠짐없이 나와봤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이제는 안 나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척 왔나 보다. 또 새해에 20척까지 걸어가보자. 기도의 날을 하루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9월 28일 한 번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한 번 빠진다고 큰 변화야 있겠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졌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셔서 뭐 발목에 똑 부러지고 뭐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조차 제가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예배 안 드렸다고 바로바로 뭐 즉각 징벌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라는 마음 자세는 좀처럼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진 것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이 오늘 9월 28일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는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에게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는 오늘도 순종으로 나옵니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는 또 그 다음 주에도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보았느냐?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냐? 계속 우리를 때때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천척을 걷고 있는 동안은 그 중간에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풍덩 뛰어들게 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나와 연결된 이에게 또한 그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생명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통로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주님의 생수의 강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어졌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며 멈추지 말고 다음 천규빗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이 도시, 나의 모든 세계가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흠뻑 잠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일락말락하는 작은 물로 시작하지만 결국 흘러넘치는 강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천규빗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 넘치는 생수의 강을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통로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나아가 밟는 땅마다, 저희가 나아가 닿는 곳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작고 작은 삶이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내 곁에 한 사람을 치유하는 잎사귀로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